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어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있어서 주님의 일들을 구분하여 드리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 마음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여 내어놓기도 하는 이 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축복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그 축복 안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다른 소망을 향하여서 헌물하고 나누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권세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움직이시는 성령의 크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기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같이 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를 나누게 되는 것은요.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 있어요. 이미지를 형상하면 그겁니다. 이거요. 고난아 와라. 아픔아 와라. 괜찮다. That's okay. 이거요. 나는 이길 수 있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기기 위한 모든 방법을 찾으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막 여기 막 이렇게 막 싸우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투사가 막 싸우면 막 이렇게 뜯겨지잖아요. 막 그죠? 마지막에 칼 들고 딱 이러면서 말입니다. 덤벼!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빌립보서에서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거대한 군대를 끌고 그렇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지원군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승리할까요, 질까요?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에 있었던 이 사람을 제가 그리면서 그것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이런 말을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삶을 가꾸시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가꾸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을 가꾸고 변하게 하실 때 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확실히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 분이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때가 있었고 그 때를 오늘도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일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좋은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옆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돕고 나는 희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지금 일 시작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For you예요. 그러면 다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하지만 분명한 건요 우리의 자존감이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기회의 때다. 누구의 때예요? 나의 때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너희를 위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그분이 지키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엄청난 사건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일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승리만 있으면 좋죠. 그냥 막 기쁘고 안식이 되고 평안만 있고 그리고 뭐 하는 일마다 말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내가 가지고 지금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박혜식 집사님 병원에 딱 가서 아프니까 제가 안 가면 이거 뭐죠? 버섯도 우린 너무 좋은데 그 먹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생버섯 어떻게 먹어요? 뭐 그러잖아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시기 딱 그냥 그래가지고 다 삶아가지고 먹어야 되는 특별한 시기에는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주시는데요. 우리를 정갈하게 만드실 때, 우리의 몸의 맵시를 만드실 때, 우리의 삶에 업그레이드를 시키실 때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한번 하잖아요. CPU를 딱 하면은 말입니까? CPU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꾸면은요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전부 다 요즘엔 다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바꾸면요 프로그램도 새로 깔아야 돼요. 뭐가 여러 가지 드라이버가 새로 깔리니까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맨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못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태까지 썼던 좋은 프로그램이 그대로 옮겨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축복을 향해서 갈 때는요 우리들의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붙잡아야 되는데 저것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디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다 붙잡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만 딱 붙잡고 가. 얼마나 패키지가 좋아요. 예수님만 딱 붙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것들이 자 보세요. 20절에 여기 보면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은요, 그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했던 일이 막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아휴, 예수님 믿었는데 그게 무슨 일이야? 이런 얘기들 막 들려오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때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가 발견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역사가 내 몸에 흘러오는 것들을 발견할 때예요. 내가 사실은 힘들 때, 고난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들은 죽음을 예견하는 것이고 망함을 예견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오면요, 우리들이 실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고난을 버텨버리면, 잘못 지내버리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슬픈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그 고난이 기회라는 거죠. 누구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고난이 오니까 기도할 수 있었어. 우리가 다 아시는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죠? 저도 무릎이 아프니까 걸을 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내 몸으로 살고 있고 내 능력으로 살고 있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고난을 만나보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고동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였구나라는 느끼는 거. 똑같이 살아왔는데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그 일을 하고 똑같이 그것을 취하고 똑같이 들고 그랬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고 계셨던 그 손이 있었다는 것들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고난에 내가 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삶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삶을 보이는 거죠. 내가 잘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끌어가시는 그 손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미안하잖아요. 그죠? 저도 누구에게 내가 잘하지 못했는데 막 처우를 받으면, 잘해 주시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이 여태까지는 내가 잘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우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때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때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을 발견했으니.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또 다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었던 이 지금 발견한 이 상황이 절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무릎 꿇지 않게 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 고난을 보내주세요.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실력이 좋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영웅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아시니까 난세를 기다립니다. 재밌게도 그때는 돋보일 때니까.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거 오면 안 되죠. 시험이 어려워. 시험이. 저는 모쪼록 우리가 전부 다, 물론 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 성령님의 인도하심. 제가 먼저 인도하심과 선포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으로 살짝 나눠봤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싹 닮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싹. 그리고 선포하신 것은요, 우리들에게 목표를 정하시고 가라. 그다음 역사하심,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이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시고 예수로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 예수의 모습이 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뭐냐? 여기 그것들을 하기 위한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성령님과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봉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그것이 되었으니까 보석이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여기에 딱 있잖아요. 저도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면 보일수록 사람들은 알죠. 저기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러면 그 보석은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모습만 갖추고 있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가져오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세상의 기준으로 뭐 되라 이런 것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할레파 이런 사람들은 이 유대 교회에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로 얘기하기를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그것 자체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랑을 가진 자와 똑같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자랑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제가 우리 양권사님이 가서 이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가는 그 모습 보고 힘드실 텐데 어려우실 텐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기도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기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띄워 올리면은 막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가끔은 봐주시면서 그것들이 있구나. 이것이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일들을 향한 가장 큰 봉사가 되는 것이고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때때로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대제사장이 여기다가 에봇이라는 것들을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12 우리 그 이스라엘 이름을 딱 새긴 보석을 넣고 그것을 반드시 입고 들어가요, 성소에.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것을 앞에다 전면에 넣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보시고 네가 왜 왔니? 이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구나. 네가 12족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백성을 그 족속을 위해서 나에게 왔구나 라는 것들을 거기서 선포하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것이 이곳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이름을 머리에 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딱 있는데 머릿속에 막 이렇게 이름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에봇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머리에 떠올릴 때마다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누가 어떻게 아픈데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 뭐 시험할 우리 학생이 이러면서 머리에 막 지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어떻게 기도할지는 나도 모를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제 스스로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것들을 떠올리기만 하는데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시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붙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이름 꺼내놓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로 우리가 봉사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걸로 여러분들 자랑하기를 작정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봉사가 되는 겁니다. 봉사의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 뜻을 앞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거죠. 할렐루야. 빌립보서 바로 2장에 대한 부분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시작하실 때 같은 마음을 갖고 한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들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기를 사모해라. 한 마음이 되게 되는 데는 양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다음에 얘기를 하냐면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저는 그냥 남의 일을 돌아봐라 이렇게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중간에 빨간 부분이 있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짐을 절 수 있는 힘을 꾸준히 유지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에게 고난 앞에 서서 승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축이 필요한 겁니다. 남을 돌아보고 남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기왕이면 내가 가질 수 있었던 힘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기도하실 때도 기도의 영역이 강해지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깊숙한 것도 볼 수 있어서 더 깊게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사람 내 스스로가 영성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뻔한 거지. 높아야 되죠. 내가 건강해야 될까요? 건강하지 않아야 될까요? 건강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섬기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만약 그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드시고 내 스트레스를 갖다가 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시고,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건강하게 사는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것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힘을 갖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눠주기 위해서 힘을 갖고, 세워주기 위해서 힘을 갖고, 그 사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내 영성을 더 크게 하고, 이것들이잖아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개념이. 그러니 우리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건강하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세상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할렐루야. 더불어 이것을 갖고 남을 돕겠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성령을 따라서 봉사하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규모 있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면서도 야, 내 진짜 너네 집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너와 같이 살고 싶다, 너랑 다니면 왜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좋냐? 너는 뭐 아는 게 많아. 너랑 있으면, 옆에 있으면 맛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신나기도 한다. 닦아놓고 신앙적인 얘기를 안 해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를 취하는 거죠. 자기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건강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왕이면 집에서 딱 나오실 때 다른 사람이 딱 오면 여기는 박물관인가? 막 이 정도로 느낄 정도로 막 해보고도 싶어하는 그런 공간들의 여유, 이런 것들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동일한 말씀의 지금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으신 분들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병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나눠주셨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면서도 자기를 잘 관리하셨던 분. 그죠? 예수님이 병들어서 누워 계셨다는 말 없잖아요. 예수님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잠자다가, 그렇죠? 배가 흔들리는데 제자들이 와서 흔들려요. 그러면 이게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그럼 한번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멈춰. 그래 딱 멈췄잖아요. 그럼 평안하게 또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눠주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느끼실 때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던 거죠. 나도 먹어야 되는데 쟤네들도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하지? 이랬을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이 양식을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이 필요성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함께 담고 있었던 육신을 함께 있다면요, 내가 필요한 것도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나는 기독교이니까 참아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필요함을 느끼고 같이 공유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배가 하시는 역사,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좀 바쁘죠? 우리가 영적인 것들로 다른 사람들도 돌아봐야 되는데 내 것도 살펴야 되니까 부지런해야죠. 여러분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1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구원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이젠 이루어라는 거예요. 현실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좀 막 이렇게 닦아가지고 막 반짝반짝거리게 해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이거죠. 하나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게 하고 싶은 것들을 주실 때 하나님 갑자기 너무 막 땡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나를 섬기시고 세상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혹 그 사람들도 필요할까 하여 여러분들 그렇게 제안하면요 여러분들 참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보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드러내는 거래요. 할렐루야. 자,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하여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를 초호하시는, 내가 여기서 넘어질 수 있는데도 나를 이렇게 잘 내가 균형감을 갖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여러분들 마지노선 내 경계를 알게 돼요. 내가 이 정도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강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사람들로 다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분명한 건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그죠? 여러분들과 저가 무조건 희생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망을 따라서 성장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가 여러분들 성령의 선포하심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했던 거고요. 자,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쫙 깔아놓고 무엇이 귀중한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여러분들 이제 내게 있었던 어떠한 일들로 내가 힘들어질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들을 내려놓고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출발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게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지금 나를 세운다고 했었던 모든 것, 나의 실력, 나의 환경, 나의 여러 가지 돈, 이 명예, 이런 것들이 내가 가졌던 예수님보다 더 귀하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주시나? 때때로는 예수님 붙잡으면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 세상적으로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죠? 때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잠깐 기도하고 올게요 그러면 바쁜데 뭘 그런 걸 지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는요, 목사님들끼리 일할 때도 그래요. 예배드리고 갈까요? 맨날 예배드리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목사님도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성도님들과 저희들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돼요. 누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막 몰입해가지고 막 있지 말고 어제 색소폰을 가르쳐 드렸걸랑요. 자기자 거기 가가지고 하는데요. 이분이 처음 배웠어. 얼마나 열심히 충충한지 나한테 이걸 딱 불고 나서는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딱 이게 소리가 났잖아요. 색소폰 이제 정복한 거야. 그래 이거 해가지고 이거 했는데 이거 새끼 누르더니 말입니다. 자기가 막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막 내려가려고 그래요. 제발 참으시라, 막 참으시라. 내가 좀 이따가 두 번 전에 손이 꼬여가지고 이게 쥐가 나신 것 같아요. 쥐 꼬여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막 발발 떨어요. 왜냐면 이게 키가 안 잡히니까 뭐 힘들고니까 더 떠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손을 막 때리면서 가만 지금은 잠깐 저하고 얘기 좀 하세요. 잠깐 얘기 좀 하세요. 물 좀 먹고 할까요? 물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죠. 그런데 이게 열심히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치료사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긴장하고 하면은 텐션이 많아져가지고 쥐가 나는 거죠 일종의.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쉬게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조금 이완시킨 다음에 긴장 텐션 푸시고 가십시오. 그럼 그땐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갑자기 열심히 더 충만해졌어요. 어떻게 돼요? 막 열심히 지금 내가 끝내지 않으면 못 끝낼 거야. 그러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잠깐 내어드리란 얘기예요. 하나님 요거 지금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 잘 안 돼요 라고 내어드리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쓰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일들이 항상 이제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갖다가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하나님 내 명예를 갖고 지금 들이대지 않겠습니다. 내 실력을 갖고 들이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는 것들을 잠깐 멈추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내가 일하지 않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쫙 끌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에 내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과 천사가 내 주위에서 말입니다. 그 일들을 붙잡고 있어서 내가 너무 그걸 붙잡고 싶어가지고 꽉 잡았던 손에 힘이 악력이 필요하잖아요. 악력이 쥐가 나서 이걸 풀어버릴 때 내 마음은 그렇죠. 이거 놓으면 놓칠 텐데 이게 떨어질 텐데 그런데 이걸 놨는데 붙잡혀 있네? 그때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거 놔도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다가 아이고 이제 끝났다 못하겠다 그리고 딱 놨는데 내가 붙잡혀 있는 거지 지금. 그 순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요 이거를 잡았던 걸 살짝 놓는 걸 하죠. 아이들이 뭔가 얻을 때 말입니다. 이게 이게 먹을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맨 처음에는 혀에 딱 댔다가, 이렇게 했다가, 한 몇 번을 이렇게 하다가 입에 쑥 넣죠. 그죠? 절대, 가장 맨 처음에 있는 아이들도 그것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입 막 대고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지 안 하는지 하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방법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힘들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낭망했는데 여러분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내가 나도 붙잡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마치 나는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실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요. 예? 이거 호이스트인가? 거기에 매달려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는 정말인가? 그리고 살짝 놨다가 좀 있다가 하나 놓고 그걸 만세를 부르는 거지 뭐. 그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입니다라고 했었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 믿어요라고 하는 그걸로부터 절대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으로부터 발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쫓아갑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의 것이 좋다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께 좋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붙잡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잡혀진 것들에 대한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붙잡으려고 세상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했었던 나의 모습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그려본다면 그를 이제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 몸에 뭐 이 심장박두가 간당간당하고 막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끌어가면 좀 있다가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잡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내가 지금 달려갑니다.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들의 선택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그 잡힌 바 된 그것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거예요. 부르셔서 나에게 상 주려고 그 일들을 예비하신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붙잡고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부르심의 상을 예견하고 있었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부르심의 상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좀 간결하게 하세요. 삶을 막 복잡했던 것들의 숲을 이렇게 제가 이제 풀을 깎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풀이 막 무성할 때는요 풀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로. 그런데요 풀 옆에 풀을 조금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심었던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것들 내가 가꾸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이 많아지면요 축복만 바라봐요. 진짜로. 내 자녀들 하나님 많이 주셔가지고 자녀들이 많아서 그 자녀들이 많은 상태에서 말이 믿으면 자녀들만 보는데,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뭐 깎아내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무성한 가운데, 그 축복이 많은 것 가운데,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이제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명예를 주고 또 새로운 자리를 줄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도 많아지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들이 수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들을 살짝 치워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코어가 있다는 것들을, 거기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고, 때때로는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내려놓고,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네가 무엇이 될 것이다. will be. 네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를 다 기도해 주세요.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기도할 때는 딱 하나놓고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들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는 너희가 선택해라.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 얘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과연 될까라는 거죠. 아니 내가 선택해서 가고 그 상을 향해서 지금 쫓아가고 이제는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마치 다윗이 말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싸움을 나갈 때 돌멩이 던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뛰었어요. 돌멩이 확 이렇게 해가지고 쫙 던지고 말입니다. 그것이 막 돌던 물맷돌이 쫙 가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간 다음에 골리앗의 이마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확인하고 뛴 게 아니라 그냥 뛰었어요. 맞힌 다음에 쓰러졌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딱 맞힌 다음에 골리앗이 기절을 했다. 그게 아니라 정신이 없는 거야. 빵 하고 그러고 좀 있다가 10초나 20초 후에는 정신을 차리는 상황이야 지금. 여러분들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죠? 어쨌든 기절했으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달려가는데 순식간에 와서 골리앗의 칼을 뺍니다. 골리앗이 차고 있어도 그 칼을 딱 빼가지고, 골리앗이 칼이 엄청 무겁지 또. 그죠? 그건 아무나 못 쓰는 거기 때문에 다윗도 그때 하고 나서는 그거를 가지고 어떤 산당에 맡겨놨다는 거죠. 자기가 들고 다니지 못하니까. 근데 나중에 써요. 이 다윗이 더 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칼을 딱 이렇게 가지고, 이거는 들었다만 내일 놔도 목이 잘리는, 이런 정도인가 봐요. 과연 될까? 내가 하나님을 취했는데 과연 될까? 내가 쉬고 오면 과연 될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이 일이 프로젝트가 끝나야 되는데요. 못하겠어요.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음을 갖고 성경 책기고 딱 기도했는데 정말 될까? 이게 문제죠. 기도 와서 될까요? 기도하고 와서 될까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오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격이 다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가 구원을 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는. 우리의 시민권이 다르는 거예요. 권리가 다르고 의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가 해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품위를 지키십시오. 품위를. 조그만 고난이 오면은요, 막 흔들리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딱 올 때, 그죠? 마치 제가 맨날 서핑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서핑이 큰 파도가 올 때, 여러분들 서핑보드를 딱 끼고, 씩 미소를 짓고 움직이는 프로가 돼 있으란 얘기죠.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저거 오면은 잠깐 파도가 오니까 빨리 나가 그러고 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이렌을 막 울릴 때 진짜 프로는 여러분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때는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서핑보드를 가고 어디를 가요? 저렇게 아직 못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누구도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빨리 달려가기를 원해주고, 그곳에 빨리 서 있기를 원해주고, 그곳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해주고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안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은 이 3장 20절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열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뭘 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응답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내 손으로 도와주는 것이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도 응답 받으실 거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봐야지 하는 이런 의무도 가지시라는 얘기죠. 자, 이 다음 말씀 진짜 엄청난 말씀이 있고요. 보세요. 자, 2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애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게 하는 분이시는 거예요. 그 만물에 내가 피조물성을 가졌다면 나의 육체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을지어다, 성공할지어다, 똑똑해질지어다, 가능성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고난 받으면서 잘 참아, 그러면 내가 알아서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권세를 너에게 주는데, 이것이 그냥 맨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변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자면 여러분들이 입의 역사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딱 입을 열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손을 딱 들고, 예? 나에게부터 시작해요. 내 몸아 건강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머리야 깨끗해질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복종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일을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우리 자녀들 앞에 와가지고 자녀들이 딱 왔을 때 그때를 기회로 알아야죠. 야, 왔구나. 내 기도해 줄게. 너 문제가 있구나. 지금 너 횡재했다는, 지금 나를 본 게 횡재다. 잠깐 와봐. 그래서 변하게 될지어다. 축복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는 이 얘기를 딱 여기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너 지금 복종하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그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로 너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와 동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유추가 아니요, 그대로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 서셨어요. 어려움 앞에 서셨어요.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빌립보서의 마지막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싹 지나가면 여러분들 이게요. 예수님에게 발견되는 자는 모든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내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성령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내가 내 기치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모든 믿는 자들이 달려간 것처럼 오늘 본문에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얘기죠. 너희들이 살펴봐라. 주위에서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펴봐라. 그리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다 그런 것처럼, 그렇죠? 오랜 격리를 가셨던 우리 저 사모님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그것을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니까. 아멘. 진짜니까. 아멘. 그거를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세상의 논리랑 안 맞아?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되더라. 아멘.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시험 보면은 항상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최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야, 기도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시험 보는데 기도했더니 손이, 야, 네 옆에 손이 쑥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다 같이 써주시더라, 야, 말이야. 아이, 뭐요? 아무것도 안 느꼈어요. 그런데요, 그 얘기가 지금 들려요. 가끔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느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옆에서 하나님이, 야, 네가 시험 보는데 하나님이 타이핑 치시더라. 야, 하나님이 타이핑을 아무 소리 안 들렸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해주셔야 돼요. 아유, 우리 할머니 무식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아이고, 우리 엄마는 아이고. 여기 보십시오. 지금은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의 시기예요. 유튜브 보고, 짤이죠? 짤 영상 보고,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아우, 진짜 재밌어. 이러고 있는데 옆에 가서, 야, 이거 봐봐, 나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 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너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으시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보고 있지. 고난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그 고난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선포하시고 얘기하시고, 이것이 오늘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의 고난, 이 관계의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먹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가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 같지? 생각이 하는 것들 내 방법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믿음으로 지켜라.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야기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다음 말이 요게 뒤에 말이고, 이거 앞에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사실 아까 4장 뒤에 말이에요. 이게 그 전에 아까 그거 하기 말씀 전에 이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봉사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걸 알게 해라. 그리고 얘기를 한 걸 뭐예요? 자, 한번 읽죠.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켜가실 것이다. 자, 여기 주체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알아요. 하나님, 대체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봤는데요, 효과가 없어요. 이러고,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에?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갈 것이다. 평강이란 말,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샬롬이란 말이에요.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은 그냥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 일들을 만들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는 진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얘기 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나? 기억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어제 이렇게 제가 막 색소폰을 가르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 목사님 왜요? 자기가 3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 전에 다녔대요. 오살리기도 원도 가고 막 다 알아. 내가 우리가 큰 목사님을 다 알아. 근데 왜 안 나가셨어요? 글쎄요.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를 보고 그분이 교회 나갔다는 때를 기억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색소폰 이거 눌러주기만 갔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왔던 것들, 그곳에 때때로는 여기에 그냥 앉아있는, 저를 보고 그냥 가끔 또 이렇게 이렇게 와서 계시고 또 전화 주시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이 바쁜 와중에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강화하게 하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린 점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얻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게 제목 그대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러한 큰 봉사의 삶,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할 수 있는 자로 발견되어질 것이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목표,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잡는 자로 발견되어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능력을 부리는 자로 발견되어질 것이라는 것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격이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지켜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